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은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중간사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중간사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사 시대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배경이 됩니다. 실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중간사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열어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종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종교였다라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는 이런 말씀의 종교가 되죠. 또한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경이라는 것도 이 중간사 시대 때 나타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때 출현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은 사도계, 제사장 사도계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또한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오늘 유대의 여러 가지 정치, 종교적인 또한 재판의 문제를 다루는 이 산헤드린 공회도 바로 이 중간사 시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공회에서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공회에 서게 되는 이유는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인한 소요를 알고 이 소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천부장은 살피기를 원했지만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알고자 오늘 공회에 세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이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담대함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양심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나는 양심에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과 오늘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착한 행실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어둠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밝히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는 양심에 따라서 범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런 바울에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 유죄의 오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바울을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무덤을 만들 때는 이 길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평평한 이런 무덤을 만들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바위 굴을 만들고 이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 굴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무덤을 만들죠. 그런데 시체에 부딪히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무덤에다는 이 회색 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칠입니다. 석회의 석을 가지고 이렇게 칠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무덤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회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 석회의 석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 안에는 이 시체 오늘 죽은 자의 몸이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으로 심판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대제사장이 회칠한 담, 외식하는 자로 비추어졌죠.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여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되죠. 한 가지는 이 바울이 눈에 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 큰 빛을 보고 이 밝은 빛 때문에 눈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거듭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와 바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른 대제사장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당시에도 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회칠한 다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의 관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 경건한 자로 양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또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움과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다수의 사두개인들과 오늘 소수의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소망 가운데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39권을 다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또한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오늘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문제 또한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문제로 늘 대립할 뿐만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로마로 친로마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늘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 가운데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부활을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울 편에 서서 몇 서기관들이 바울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영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바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산헤드린은 커다란 다툼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오늘 바울 편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지키는 이 천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히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울은 여러 차례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오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으로부터도 고난을 당했지만 이 바울을 늘 핍박하고 이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죠.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바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지금도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공회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의 이 심령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오늘 바울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바울이 힘들고 바울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힘을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19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오늘 바울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을 죽이고자,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오늘 결사를 맺은 결사대 40여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오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오늘 작정한 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맹세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교를 그들은 꾀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의 일을 더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에 소집하고 또한 천부장에게 오늘 부탁하여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면 그 데려오는 중에 자신들이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일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바울의 사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 천부장의 의도대로 오늘 사실을 밝히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복하여서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암살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계획이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로나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카가 영내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오늘 바울은 또한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그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서 이 바울을 이동합니다. 바울을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이라는 470명에 되는 숫자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동을 하죠. 여러분, 천부장이면은 1000명의 오늘 이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거의 반이나 되는 오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죠. 그리고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자신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보시죠. 지금 이 바울을 죽이고자 매복한 40명의 이 계력이 그 계교가 바울의 조카가 알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천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공회로 바울을 세웠다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늘 이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바울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한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주변에 나타난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 일들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오늘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 그는 무엇보다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이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락하신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양심에 부끄럽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오늘 소동과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사명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사명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공급된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바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죠.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바니 바로 바울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담대한 복음